로마서 8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과거에 이제 로마서 8장을 공부를 하다가 또 다른 주제를 좀 다뤘었는데 다시 또 로마서 8장으로 좀 돌아가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읽고 또 성도님도 읽고 같이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했는데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도 요새 시대를 생각할 때 생각이 납니다. 세상 끝에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고 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뭐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은 나중에 7년 환란 때는 지금도 이 정도인데 7년 환란 때는 얼마나 더 무서울 것인가 얼마나 더 심각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되면서 미리 서서히 그런 것을 접해가고 있고 또 결국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런 고통의 고난의 시기에 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크든 작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런 시기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공격 눈에 보이면 쉽게 피할 수가 있는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 또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현미경으로나 봐야 볼 수 있는 거지 이게 그냥 눈에는 우리 눈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어서 주가는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적인 타격도 심하고요. 지금 인천이나 김포항이 한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오고 가는 손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서로 또 우리 한국을 막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최근에 이렇게 소식 들으니까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왔는데 미국에서 그 한 13, 4시간 타고 오는데 손님이 2명밖에 없었대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상황이 참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어쨌든 물리적인 고통과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신천지 피해가 굉장히 큰 것을 압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어쨌든 이만희가 자기가 스스로 재림 예수를 자청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오셔서 자기 몸에 이제 들어가서 자기가 재림 예수가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먼저 죽은 14만 4천의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이 14만 4천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장이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이 땅에서 제사장이라고 말하는데 자기들이 그 제사장이 되려고,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으려고 저렇게 죽기 살기로 저렇게, 그래서 지금 30만이 넘으니까 그 중에서 절반은 가짜다. 14만 4천이 돼야만 한다. 서로 경쟁을 엄청나게 부추겨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아주 간교한 전도 행위가 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런 면에서 심판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또 세상적인 측면에서는요, 교회마저도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라도 이런 것들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도 사실 앞으로도 전도하는데도 쉽지 않은 어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재정적으로 또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힘든 것을 당하기도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가서 죄를 범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고 빨리 돌이켜야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겨가면서 당하는 고통들, 이것은 계속해서 찝으면 가중될 것인데, 오늘 여기에 말씀 우리에게 위로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18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자기가 일부러 죄를 지었고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와야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신 것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현재 고난이 힘들고 어렵지만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그것은 큰 것이 아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값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비교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이제 마치 이 저울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성도님들 보면 옛날에 그 저울이 있습니다. 지금 저울은 뭐 다 이렇게 전자 저울도 되고 막 그러지만, 옛날 저울은요, 양팔 저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대 저울 중에서 보면 양팔 저울이 있어서 한쪽에 이렇게 무게를 달고 또 한쪽에 이렇게 접시 모양이 있어서 무게를 달아서 이제 서로 매매할 때 이게 같이 무게가 같으면 비슷한 것으로 값을 쳐주는 그런 시대를 생각하고, 뭐 이것이 기록될 당시가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양팔 저울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더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한쪽에는 접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뭘 넣냐면 고깃 덩어리를 하나 이만큼 큰 고깃 덩어리를 놓습니다. 그러면 저울 중에서 이제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확 내려가요? 무게가 있으니까 고깃 덩어리를 놓은 쪽으로 이제 확 무게가 내려가요. 그런데 왜냐면 여기 지금 없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역으로 여기 고깃 덩어리가 있지만 여기다 이 정도 크기의 고깃 덩어리가 아니라 이 정도 덩어리의 금 덩어리를 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느 쪽으로 기울겠어요? 당연히 금 덩어리. 크기는 비슷하지만 여기는 그저 돼지고기 덩어리지만 금 덩어리가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무게가 있어서 확 이쪽으로 기울게 되죠. 성경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그런 것을 믿는 성도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어려움들, 힘든 일들, 또 남이 알아줄 수 없는 외롭게 주님을 섬겨가면서 당하는 고통들, 어려움들, 이것에 관해서 성경을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것을 또 외면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가 당하는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현재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들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이것은 고깃덩어리와 금덩어리에 비교하는 것처럼 고깃덩어리보다 금덩어리가 훨씬 더 무겁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받을 영광이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무겁고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우리가 그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이런 고통당하는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둘째는
주님이 우리의 고난과 함께 하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우리말 한글의 표현에 있어서는 그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명확하게 좀 더 표현을 하면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광도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과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는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믿지 못하거나 불신하기 때문에 문제이지 주님은 분명하게 성도들의 고난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고요. 이제 그가 자기를 높이면서 옆에 신하들에 의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큰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신상 앞에 악기가 연주할 때 자기 신상 앞에 절하도록 마치 지금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큰 신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절하지 않죠. 그래서 그 사실을 또 일부러 그것을 알고 그 신하들이 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들을 당장 뜨거운 풀무불에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성경에 다니엘 3장에 보면 평상시 온도보다 7배가 더 높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뜨거운 이 풀무불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포항제철 공장 이런 식이죠. 제철 옛날에 이렇게 불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뜨게 해서 적어도 몇천 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 세 친구를 끌고 들어가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불이 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멀쩡하게 살아서 거닐고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분명히 던진 게 셋인데 누구 하나가 있어서 거기에 넷이 거닐고 있다고 그러고 굉장히 편안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풀무불 이것은 계속 연금질하고 단금질해서 뜨겁게 불을 때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 고난의 상징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뜨거운 불에 들어가는 것은 고난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고난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저주받을 자리에 친히 저주받았고 우리가 받을 흉벌을 영원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가죽책질 맞아서 온몸이 채찍질이었고 성도님들 본분이 계시겠지만 그리스도의 고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영화를 보면 사실 그게 한 150, 130분 내외인데 사실은 그것들 다들 보셨나요? 그 영화는 성도들이 보기에도 너무 정말 처절합니다. 그렇죠? 그 잠깐 동안의 그 시간이지만 주님의 주님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너무 노골적으로 묘사를 해주는 것이 너무
솔직해서 지금도 보기가 너무 힘들은데 실제로 당하는 것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저 보는 거로만 우리가 했을지어도 고난을 당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고난당할 때는 인간 어느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혼자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저주, 우리가 받을 형벌,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에서 받을 고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은 혼자 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값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통에 함께하기 위하심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요 각자 앞으로 살아가면서 질병을 통해서 고난도 당하고요,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에 또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심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가족일로 인해서, 식구들로 인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로 고난과 고통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런 작은 고난의 풀무 속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그런 고난의 풀무 속에 우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해서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의 풀무에 들어갈지 앞으로도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그런 고통의 풀무에 어떤 상황이 들어갈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갈 때 그럴지라도 그 가운데서 기여할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십시오. 기독교회사를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보다 수없이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의 글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같이 그분들의 글을 통해서 공통적인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 괴로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깨우쳐 주신 것은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이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이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홀로 이것을 당하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 주님이 꼭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자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모래밭을 걸어갑니다. 모래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두 길이 보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군요. 근데 나중에 발자국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쪽에서는 발자국이 한 사람밖에는 없나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죠. 주님, 왜 주님 이런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홀로 버려두셨습니까? 얘야, 내가 그때는 너를 업고 갔단다. 가장 힘든 그때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함께 하시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그 고난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성도님들이 당하는 고난, 어려움 우리 각자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 당하는 어려움,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당하는 고통 알 수 없지만 기억할 것은 그 힘든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견딜 힘과 은혜와 자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 앞에서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솔직하게 우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시편들을 좋아하시죠? 저도 군대 있으면서 시편을 많이 읽었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시편을 읽으면서 이 성경 쫄병 때니까 읽을 수가 없으니까 화장실에서, 여기 조그맣게 줬던 화장실에서 성경을 읽었는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시편을 읽을 때 화장실에서 그 읽었을 때처럼 감동적일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도 소중하고 감동이 돼요. 근데 시편의 30%가요. 100개 중에서 30개가 애가예요. 슬픈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입니다.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의 순간에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봐도 이 고난당하는 것은 순수한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경건한 분도 고난당한다고 하는 것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세당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솔직하게 눈물로 아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에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로 자기가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시고 그리고 자기 인생의 고난길에 있어서 그런 고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이 쏟아지는 게 너무 많아서 그것을 병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아 그분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주님은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그 고난 중에 주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가는 자세, 이것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가만히 보면요, 주님 앞에 눈물로 고통스러울 때 눈물로 나가는 분을 주님이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십시오. 그럼 주님이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의 때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욥을 생각할 때요. 욥의 글을 읽어보면 욥기서에 보면 계속해서 한탄을 하고 자기 태어나는 날을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 취한 것도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도 하고 그러지만 서서히 시간 지나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태어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가 나중에는 태어난 것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날을 저주하죠. 그렇지만 어떤 분이 이제 욥기를 쭉 읽을 때 결정적인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욥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눈물로 호소하고 막 그냥 고통하고 막 그랬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길을 떠났을 때 막 투덜거리다 하고 불만도 터뜨렸지만 기도하는 걸 멈추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계속해서 눈물로 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로 나갈 때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23절 이제 몸의 구속 주님의 영화로운 날을 소망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라볼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현재는 우리가 영혼의 구속, 영혼의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우리의 몸의 구속은 받지 못했습니다.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의 구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이 몸의 속량,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리라.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몸이 영화로운 몸이셨죠. 변화상산에서 굉장히 영화로운 몸이었고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갑자기 나타나셨고 또 갑자기 사라지셨고 그리고 음식도 함께 제자들과 고기를 잡수셨고
그래서 무슨 뭐 귀신처럼 그냥 뭐 만지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음식을 만졌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요새 뭐 영화 드라마 보면 귀신 얘기 나오면 귀신이 절대 물건을 못 만지는 거 나와 있지만 주님은 귀신이 아니고 영화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를 직접 음식을 떡을 떼서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물고기를 주시고 같이 먹으라고 같이 주님이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은 영원한 몸이셨습니다. 성도들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소망하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소망할 때 우리 몸의 부활, 우리 몸이 구속받는 것, 지금은 우리 몸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을 받아서 이 몸에 연약함과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는데 이놈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보이면 피해가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더 어려운 건데 이 몸은 정말 극히 작은 것에 이 바이러스의 침투에 들어와도 그만큼 몸이 어려워지고 또 망가지기도 하고 이런 정말 연약한 몸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재림에서 오시면 우리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어떤 바이러스의 공격도 더 이상 어떤 그런 질병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보면서 더 느껴지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참 이 바이러스 하나 우리 몸에 뭐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그러지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쩔쩔매고 막 전 세계가 막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 속에서 이런 걸 보면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몸을 입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더 드러나서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주님과 영광스럽게 변화된 몸으로 입는 그날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더 사모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때 되면 우리 몸은 영화롭게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없다라고 말해주는데 그런 몸의 상태로 모든 악의 영향,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완전한 해방의 상태로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될 소망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과 함께 돼서 주님 오신 그날 우리가 그와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땅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기억할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상처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처받을 영광이 더 귀하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 바라본 것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당하는 고난에 주님이 나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당하는 고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가운데 울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울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서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심하겠어요.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이 어떻게든 할지라도 결국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되고 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말씀으로 위로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이 위로자이시고 또 우리의 격려자가 되셔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저희를 이끄시고 위로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각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는데 각자가 당하는 어려움들과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들과 그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인해 찬송합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 영화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힘들면 눈물로 호소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며 나가지만 결국은 주님이 이렇게 주님을 섬겨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나를 생각할 때 찬송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고 또 격려하는 성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